초기에는 서신서의 모든 공통점이 처음에는 다 교리, 어떤 게 복음이냐, 어떤 게 새롭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무슨 교훈이 바뀌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서신서의 거의 후반부는 거의 다 새생활 이렇게 이루어졌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리를 이제 배웠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질적인 삶 이런 걸 다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로마서가 이제 성경의 아주 꽃이라고 할 정도로 교리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소개를 했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 죄와 복음의 차이, 죄와 율법, 여러 가지 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무엇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11장까지 쭉 소개가 되어 있고 12장부터는 새생활인데, 새생활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가 15장까지 왔습니다. 제목으로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 구절에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이제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비교하면서 쭉 소개할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갖기 위함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죠. 교회 생활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달라가지고 오는 충돌, 이런 충돌 때문에 기쁨이 슬픔이 되는 거고 평안함이 깨지는 거죠. 교회 가기가 싫고 만나면 서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14장에도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15장에도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불화, 교회 내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어요. 이방인은 안 믿는 사람을 보통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이제 안 믿었던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 이방인이라고 제가 여기다 표현한 건데, 교회 내 이방인,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원래 뭐가 있냐면 또 유대인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는 이방인들 그 율법을 전혀 몰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건데, 이방인은 율법을 지키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막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서로 부딪히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런 거 탐욕 그런 거 절제하면서 막 살았던 사람인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삶의 패턴이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내 안에서 권면이죠. 어떻게 불화를 잘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방인과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불화, 또 같은 유대인끼리 또 같은 이방인끼리 가운데서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또 약한 자가 있는, 거기에서 오는 불화의 문제들이 또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부하기는, 교회는 어떤 사람 위주로 운영되냐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주축을 이뤄서 그 사람들이 리더 자리에 있으면서 교회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서신을 이제 보내면서, 로마서라는 서신을 보내면서 제일 이 서신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가 이 서신을 받고 그 교회를 그렇게 통치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편지를 하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좋겠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좋겠다. 그러지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다 담당해줘야 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약하니까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러면 세워줘야 되죠. 여기서 약점을 담당한다. 여기에서는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지거나 조언이 필요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사람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거에게 들어주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주체가 다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에게로 기쁘게 하는 대로 그렇게 씌워져야 된다는 거고, 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우리 각 사람이, 이거는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모든 신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론들이 이제 2절에 나온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선을 이루고 일단 다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선은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 나온 선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이 빛을 이룬다는 것은 죄를 떨궈버리는 방법이거든요. 빛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무엇이 우리가 지금 불화가 일어났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무엇이 죄가 아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일까? 그 안에서 서로 그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죄가 아닌 방법을 선택했을 때 이게 선을 이루고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옳은 걸 주장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선이 아니다. 또 덕을 세워라. 우리가 이제 도를 아십니까? 거기서는 덕 얘기를 무지 많이 해요. 나한테도 그 얘기하더라고. 도를 아십니까가 내가 길을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유 덕을 쌓는 건 많은데 받은 게 없네. 받은 게 없어. 아유 나한테 와서 제사를 지내세요. 그러면 덕을 쌓아놓은 만큼 받을 겁니다. 막 이래. 그래서 일로 와세요. 일로 와. 내가 도를 알려줄게. 도가 뭔지. 그랬더니 열심히 들어. 그래가지고 당신이 말하는 그 도가 그게 진리가 아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제대로 믿고 말씀 안에 사는 게 도다. 당신 도를 아냐고 물어보지만 당신 도를 모르고. 그랬더니 빨리 가재. 그 사람들이 둘이 서로 빨리 가재. 제일 아마 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런 걸 말하는데 이렇게 원래 원어의 의미는 집을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덕을 세워라 이거는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용어예요. 이거 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세우다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다 아니면 한 인격체를 세우다 이런 의미가 다 돼요. 우리가 집이거든요. 교회도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덕을 세우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게 하는 건가? 이런 물음. 또 하나는 나의 지금 이 선택이 우리 불약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유리한가? 맞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해야 될 그럴 상황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정을 그렇게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예를 소개하셨어요. 3절, 4절, 5절.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서로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서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된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믿음의 본보기 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3, 4, 5절에 세 분의 예를 이제 들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 보자. 예수님은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고난까지 감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배척하고 다투고 싸우고 몰아내고 지금 뭐 때문에 생겼냐면 이 문제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생겼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밖에 못 먹는 소화력이 각각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키기 어려운 것까지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키기 어려운 거는 못 지키는 채소만 먹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에 먹지 말라는 거는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율법은 끝났다 해가지고 모든 음식에 자유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죽기까지 고난을 감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협력하여 선이 됐다라는 거죠. 자, 시편 69편 9절의 말을 거기 인용한 거거든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얘기는 이제 시편 69편 6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주의 집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일어난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예수님한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를 비방하는 사람 중에 들어간 거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죽인 거야. 그럼 뭐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로 알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믿음이 강하신 분인데 믿음이 연약한 그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야 너네 연약해 왜 그래 왜 해가지고 밀어버리고 배척하는 건 맞느냐?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래서 전이라고 하면 성경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됐다. 그럼 한마디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기록된 거다. 성경을 주신 이유도 그렇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좀 세워볼까 하고서 기록을 한 거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 이거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약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 뜻에 안 맞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으라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죽이시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성경도 하나님도 다 무슨 목적 때문에 일을 하셨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세울까?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서 다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는 교회 안에 너희들은 믿음이 연약한 그 자들을 아직도 율법이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 먹는 음식에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에서 부정하다는 거 그거 안 먹어야 된다라고 믿는 그 사람을 좀 기다려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야 내가 쓸데없는 거에 붙잡혀 있었구나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은 생활 패턴을 바꿀 건데 그거를 잠깐 못 기다려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일으키려고 오신 거 성경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일으키려고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님께서도 그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받게 하려는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 위한 목표 하나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교회 안에서 속한 성도들이 그걸 모른다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 없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믿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표다. 거기 이제 6절에 나오죠. 맨 마지막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결국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서로 협력을 해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표인데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론이 이제 너무 많이 다르니까 왜냐면 안 믿다가 들어온 사람,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다가 들어온 사람, 그 여러 사람 뭐 그 한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열방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으니
생각이 같겠습니까? 그리고 언어도 또 다 다른 언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시대에. 그쵸? 다 다른 언어들을 쓴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모였지만은 다 부모님들의 교육이 다 틀려. 너는 앞으로 커서 이런 사람이 되어라. 너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되어라. 가르치신 게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공부 필요 없다.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다. 이러고 자식들에게 주입식으로 그냥 계속 기술이 최고니라. 기술이 최고니라. 그러고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은 또 기술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다. 육체노동으로 살지 말고 공부해갖고 학자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해라. 막 그렇게 가르치고 부모가 인생을 체험한 그 체험대로 자식을 이제 양육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뭐가 기준이냐면은 돈 제일 많이 버는 직업. 그쵸? 돈 제일 많이 버는 직업이 뭐냐. 그거에 관심이 많겠죠. 한 가지 모든 부모의 공통점은 저는 그렇지 않은 부모도 받긴 했지만 부모님들의 모든 공통점 하나는 자식들이 뭐 예체능으로 빠지든 기술직으로 빠지든 그래도 공부는 다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부모님들의 다 바람이야. 그런데 제가 우리 애들을 초등학교 보낼 때 그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그 아들 초등학교인 아들한테 공부는 절대 하지 마라. 공부는 너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 아주 극예적인 분도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저렇게 가르치는 학부모도 있구나. 그렇게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서 배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모인 거야. 이게 옳다 저거 옳다 이거 옳다 저거 옳다 얘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과거부터 자기가 살았던 그걸 배경으로 성경을 이해해요. 자기 경험과 지식이 다 달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도 다 달라. 보는 사람마다. 근데 그걸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니 교회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마음, 원래 이제 언어가 가진 의미로 본다면은 같은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목표로 해라. 마음이 지금 각 인원마다 마음이 다 있잖아요, 여기. 근데 내가 그러면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아프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 쌤통이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 같은 심정이 안 일어나. 에휴 말을 안 듣더니 결국은 저렇게 됐네. 내가 뭘 했어 이런 식으로. 가족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장일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마음이라는 건. 모든 의견을 탁 내놓으면은 마음이 만장일치 100%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하자! 라고 하나의 결정이 딱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날 수 있고 친구나 이웃 사이에서도 불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해해야 되잖아요. 대화의 핵심을 본질을 찾아서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두 사람 중에 어떤 의견이 하나님이 보시기도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얘 기준으로 딱 올려놓고 보면 나는 이걸 좀 고쳐야 되고 너는 이걸 고쳐야 된다라는 그게 나와. 그쵸? 그게 딱 나와요. 근데 서로 의견이 잘 맞으면은 그 사람은 되게 마음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만장일치가 아니고 지금은 같은 심정이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결론으로 둘이 딱 화합이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은 만장일치가 나와. 그렇게 계속 훈련되면 안 할 거야. 배짱 부리고 말이에요. 왜 나만 맨날 틀리다고 그래? 그러면 끝까지 만장일치가 없는 거지 뭐. 같은 심정이. 자, 한 입으로 요거는요. 일치된 고백이에요. 일치된 고백. 같은 심정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뭐 하나가 딱 주제를 가지고 의논하면 의견이 다 다르죠? 목표를 뭐 하라고? 하나님께 뭐가 영광이 될까?
그 목표를 딱 설정해 놓으면은 일치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게 목표인데 그러면 안 싸울 텐데 목표가 없으면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론이 뭘까? 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의견이 일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막 일어나고 서로 다른 문제 때문에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네 방법이 맞냐 내 방법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답이 쉽게 나온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제 오늘 본보기 우리에게 이제 가장 주축이 되시는 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너희들 도와줘라. 너희들이 도와줘라. 이거들. 모범을 보이신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약자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약자를 받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하라. 이게 결론이 되겠죠. 이 7절에.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환영하라. 함께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로 든 게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느 정도로 연약한 자들과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받아들이셨는가? 8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할례의 추종자다. 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조상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돕고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인생을 사셨어요. 이건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구약 성경의 조상들이 메시아가 온다.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온다. 근데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만큼 그렇게 선하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일을 했냐?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 반복된 제약 그런 걸로 막 떡칠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보내셔도 되고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 에이 저거 배반만 하고 개만 짖네 이러고서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들의 행실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돕고자 오셨다. 어떻게? 친히 이스라엘인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인으로. 그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인으로 오셨다는 그 얘기도 맞아요. 이스라엘인은 할례 받아야 되거든. 친히 이스라엘인으로 오셨다.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태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니까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유할례자야. 할례를 받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하다고 하면서 막 정죄를 하지만은 결국 예수님도 율법보다 더 완전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율법 아래로 오신 거야. 할례 추종자로. 그렇게 안 오셔도 되는 분인데 무시해도 되는 분인데 우리가 할례 받는 거 뭐라고 하고 뭐 음식 먹는 거 막 뭐라고 하지만은 결국 예수님도 유할례자였다 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할례를 계속 해야 되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게 의미가 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은 안 먹고 정한 음식만 먹는다.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그런 걸로 인하여 다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도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분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지. 한꺼번에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했던 거를 하지마!
오늘부터 하지 마. 그래갖고 분란을 일으키지는 말라 이 얘기지. 그렇게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도 할례의 추종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돕고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너희들하고 조금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시 삼으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가 14장에서 그거 봤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의 그 엄청난 사업을 그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믿음을 주시고 해서 다 자기 백성이니까 키워가실 거다. 너희들끼리 싸우고 그러지 말아라. 이게지요. 또 예수님은 이방인을 돕고자 오셨다. 9절에 나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두 가지.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유대인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서로 너는 빠지고 나만 여기 있어야 된다. 막 그런 뭐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구분해갖고 그렇게 교회 안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구절들이 있느냐?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을 품고 가야 되느냐? 율법을 안 지키는 저들까지 품고 가는 게 맞느냐? 맞다. 왜? 9절에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다. 열방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 믿을 거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10절에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면서 주의 백성, 유대인이죠. 유대인하고 열방하고 같이 기뻐하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쨌든 믿음이 크든 작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로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이미.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 열방 또 나오죠. 12절에도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새의 뿌리 이거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거든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그 다윗의 가문 뿌리가 이제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는 족보. 나무로 말하면 뿌리, 사람으로 말하면 족보입니다. 족보. 이새의 족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그러면서 다윗의 뿌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뿌리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분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속한 모임이니까 믿음이 그들이 아직 좀 부족하고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걸 다 품어내야 된다는 거죠. 열방과 유대인.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여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방은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거는 원어로 보자면 어떤 뜻이냐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런 뜻이에요.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혈통이고 이방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구원자한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루어진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게 지금 바람직한 교회니까 우리는 지금 바람직한 일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야 된다. 하나가 돼서 이루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만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는데 이방인은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구분해서 먹지 않았거든요. 원래부터. 그래서 이방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배워갖고 그때 배워갖고 뭐 음식을 구별하고 그게 원래 맞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 했던 그 유전, 전통을 이방인들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재편성할 때 유대인들도 과감히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뭐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버리고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서로 믿음이 자랄 때까지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세워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를 원하노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율법의 문제, 특별히 음식이었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건데
율법의 문제나 일치되지 않는 문제로 다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경륜을 무시하는 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세의 뿌리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라 그거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생활이다. 결론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라. 하나님께도 희생하고 이웃에게도 희생하고.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지. 하나님께도 희생하고 싶고 이웃에게도 이웃을 먼저 사랑하면서 막 희생하고 싶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무슨 다툼이 일어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런 문제가 왜 생기겠습니까? 그게 잘 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다투고 싶지 여러분? 싸우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 중에? 나는 오늘은 꼭 누구랑 한 사람 붙어 싸우고야 말 거야 결심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싸워야지 그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싸우지. 그렇죠? 다퉈요. 분란이 일어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싫고 믿고. 이론적으로는 알았어 이제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선이 되는 게 뭘까 생각해봐라. 이제 알았어. 알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13절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소망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소망의 지금 현재 말도 하나가 아니고 마음도 하나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참는 거야.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안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 저 사람이 믿음이 클 때까지.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차이가 나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는데 언어적 고백도 일치가 안 돼. 한 입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고 기다리라니까 믿음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꼭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같은 마음, 같은 한 입이 언젠가는 되겠지. 같은 믿음으로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지금은 율법의 사람이라서 말하면 답답한데 언젠간 복음의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 안에 필요한 게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 그렇게 되겠지. 희망. 어디는 희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희망이 없으면 계속 싸우는 거야. 저게 변할까? 안 변하겠지. 에이, 교회에서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우린 다 교회가 기뻐라, 평강해라. 지금 그거 목표로 지금 설명을 계속 한 거예요. 다 하나의 기쁨과 하나의 평화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 안에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 뭐냐? 기쁨과 평강이야.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믿어야 돼.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바라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인내가 나와. 인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꺼지지 않고 계속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요게 있어야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한 곳에 같이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이 나올 수 있어요. 요게 돼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지금 현재 너무나 서로 다른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정 안에서도 그렇겠죠. 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근데 우리 가족은 다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믿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거의 밑바닥같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힘든 부분들도 물론 있겠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새로 우리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와 어울리지 못하고 그럴 때 에이 저 사람 믿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와서 또 기도하는 것도 보면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다 틀리거든. 그것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오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방법이 옳으냐 틀리냐 그걸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큰 문제가 아닌 이상이고 불법이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저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그 원인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불법이 아닌 이상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함께 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